오늘은 풍랑과 미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요, 저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반응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여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여 약속의 말씀들이 가정과 일터 속에 적용되게 하시며 순종할 기회를 주시며 주여 주의 말씀이 그렇게 영광으로 영광받게 하시며 주님만이 하시는 역사들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풍랑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일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꿈에 풍랑에 대한 단어랑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 지나니까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뇌출혈 때문에 정말 기억을 못해요. 정말로 기억을 못해요. 제가 여름 겨울 되면은 그때 입었던 신발이랑 옷도요 남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더 감사한 것은요, 기억나게 된 말씀이 전 너무 감사해요. 기억만 돼도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풍랑에 대한 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그러면 내일 새벽 기도에 어느 본문을 찾아야 되지 하는데요, 딱 펴졌어요. 단어가 바로 풍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설교를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풍랑에 대한 말씀이 제가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일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육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릴리 호수 안에서, 그 호수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0장은 갈릴리 호수 이야기예요. 거기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찬송가에서요, 풍랑에 대한 찬송가를 검색해 봤어요. 어떤 데는 풍랑, 그런 다음에요 광풍 검색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풍랑이 오늘도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인생을 항해할 때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에 대한 풍랑,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의 건강에 대한 풍랑, 어떤 사람들은 가정 가운데 불화와 가정 가운데 해결돼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주님이 이번 주 내내 풍랑에 대한 말씀이, 주님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이 삶의 가슴에서요,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분석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설교를 해도 머리에서 나온 설교는 여러분의 머리에 밖에 전달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저의 가슴에서 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의 풍랑 속에까지 주님만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 앞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여기였었어요. 마태복음 14장이죠.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이제 이걸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즉시요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무리들을 건너가게 했어요. 건너가게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어요.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은 다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에 이 사건 앞의 사건이 뭐죠? 사실은 이 앞의 사건이 그 당시에 더 유명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날 저녁 때 이 남자와 어린아이들과 아이들까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 손에 떡에 있는 그 보리떡과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선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날 저녁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 기적의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어요. 기적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건너가라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저녁을 먹고 이제 배는 불렀는데 해가 졌어요.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해가 져서 어두움 속에서 저분이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2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해가 어두워졌어요. 이상하게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요. 바람만 부는 게 아니에요. 어둠도 임해요.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배가 이제 건너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서 건너편으로 배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밤 사경은 이 새벽 3시에서 5시, 6시 그 사이에요. 가장 깊은 밤이에요. 그 밤에 지금 캄캄한 밤에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걸 보고 나비양 특집이라 그러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에 서 있다고요. 이걸 보고선 제자들이요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유령이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저분은 누구예요? 조금 아까까지 봤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저분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인데요. 유령이다. 이 유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판타스마예요. 그게 영어로 판타스틱이 됐어요. 유령이다. 판타스틱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유령이다. 물 위에 서 있는 게 대부분 물 위에 서 있는 걸 유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이스라엘에서요 이 말씀 앞에 오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밤중에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머리에선 뭐예요? 유령처럼 보이잖아요. 유령인가?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캄캄한 밤에 새벽 3시에 물 위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살면서요 주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요 주님이라고 기도를 하지만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말씀이 아주 오랫동안 이 앞에 있게 해요. 만일 주님이라면 어떤 때는요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하다가 이스라엘로 가게 될 때도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때는 너무 분명해요. 믿음으로 가게 했어요. 이스라엘로 갈 때 의심이 없이 믿음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갔는데 재정적인 후원이 모자랐어요. 그때 온 게 풍랑이 재정의 연단이었어요. 풍랑이 재정의 어려움이 오니까는요 이스라엘로 가라는 것은 믿어져서 왔는데 주님이 저를 먹여 살릴 거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이게 염려가 되고 이 마음에 부닥쳐졌기 때문에 한 번은요 예수님 말씀에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주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새를 따라갔어요. 먹여주시나 보자. 그리고선 또 있어요. 아니 쓰레기도 다 이 비닐봉다리로 다 이렇게 하는데 새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정말 새를 먹이신다면 나도 먹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 믿음의 연단이 있었어요. 풍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게 하셨는데 정말 먹을 거를 재정을 주셔야 되는데 만일 주심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마귀가 한 말이랑 달라요.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만들어 봐라. 돌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절해라. 이렇게 말한 것과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요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유령처럼 보이는데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령이 말하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가겠어요?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는데 가겠냐고요. 이 베드로의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요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을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했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무리에 서 계신 분. 이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베드로는 저분이 그분 맞다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지금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가정의 일이건 아니면 직장의 일이건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적용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주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베드로는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주님이 무리에 있다면 오라 하소서. 그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설교의 위치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배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부담 없이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오늘 부담 없이 그냥 설교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굴 보고 있어요? 저기 새벽 3시에 캄캄한 밤에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아주 아주 흥미스러운 영화 수준 아니에요? 이 배에 탄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와, 아니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것도 신기한데 베드로도 걷고 있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니 지금 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제자들이에요. 이 배에 탄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풍랑이 또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더니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구약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만나면 주님이 말합니다. 이 앞에 사건은 뭐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요.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를 믿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응답으로, 기적으로 화답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의 예배 가운데 말해요. 아멘으로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이란 말이 뜻이 뭐예요? 네. 아멘이란 말은 중요한 말이니까 히브리어로 그냥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아멘. 아멘은 뭐예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서 버스를 탔는데요, 사람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나?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멘이란 말이 이거예요. 맞아, 정말이야.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때요, 아멘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할 때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 위를 걸어가는데 풍랑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이 배에서 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걷네. 베드로가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니. 근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과 이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을 보든지
풍랑을 보든지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자기 제자들한테 많이 말했대요. 저는 마틴 루터가 한 말을 A.W. 토저의 책에서 읽었어요. 뭐냐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대요. 믿음은 비상구를 파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은 비상구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상구는 뭐예요? 만약에 이걸 하는데 이 일이 안 될 때에는 B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두개골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개골은, 여러분, 영어로 두개골이 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두개골이 의학용어가 두개골이 영어로 쉽더라고요. two brain. 여러분, 두개골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주님이 두개골이 두 개예요. two brain. 왜 그렇죠? 한쪽 이 뇌는요, 가능성을 생각해요. 근데 한쪽 뇌는요, 현실을 생각해요. 분석, 검증, 의심. 그래서 머리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심장, 마음에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심장에서만 생깁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요. 귀로 듣는데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는 위로 올라가요. 두개골로. 그래서 지식밖에 없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지식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으로 내려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배를 탄 사람들은 놀라운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물 위에 서 있는데 풍랑이 빠지니까는 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누가 깨달아요? 배에 탄 사람들은 관찰을 하기 때문에 깨닫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관계, 주님과 나 사이에 순종해야 될 왕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요, 이 야구장에서 말하면 관중석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야구장에서 많이 다녔어요. 야구장에 가면요, 관중석에서 적의 팀, 내가 응원하는 팀, 그리고 선수, 타자, 심판까지 다 보여요.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해도 관중석에서는 다 보여요. 그래서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 취미라는 것은 자기가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요, 예배를 관중석에서 예배해요. 여러분, 오늘 관중석이 아니라 타석에 서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거기서는요, 내가 타석에 서게 되면요, 야구 공밖에 안 보여요. 내가 쳐야 될 그 공밖에 안 보여요.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보든지 풍랑 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믿음을 찾으세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 보든지 풍랑 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 보든지 풍랑 보든지. 그때 베드로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놀랍게요, 갑자기 주님이 물 위에서 등장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주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배 중앙쯤에서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많은 거리가 있어요. 걷는 중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주님이 풍랑을 치게 만들었을 때는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 생각이니까. 뭐냐면 배에서는 좀 걷기 시작했는데 주님께 가지도 못하고 주님께 완전히 갈 수도 없고 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중간한 거리. 아마 그쯤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풍랑이 확 일어나게 오도 가도 못할 때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 볼 때는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빠졌습니다. 근데요, 그때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물 위에 있어요.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3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뭐라고요? 먼저 행동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으세요. 주님 먼저 행하세요. 베드로한테 물에 빠진 그를 먼저 즉시 붙잡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처음에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요, 구원의 확신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속에서 예수님의 손이 자기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경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원은 내가 그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불완전한 믿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대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친구 있죠? 믿는 친구들이 만약에 만불을 빌려주려고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친구가 만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언제 갚으려고 그러는데, 왜 필요한 건데? 친구는 안 물어봐요. 제 친구가 1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보죠.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데? 놀랍게요, 그 친구 이러더라고요. 먼저 돈을 다 모아왔어요. 1억을. 그러더니 빌려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준 다음에. 근데 어디다 쓰려고 그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쟤는 친구를 믿는구나. 그래서 먼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알아요. 믿으면 만불도 빌려줄 수 있어요. 믿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말했더니요, 배에서 나갔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는 배에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배에 탄 사람들은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주님 바라보면 베드로도 걸어가는구나. 근데 풍랑을 치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지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아래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주보 아래에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럼 귀신도 구원받네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은요, 지적인 동의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인 거예요. 그는 배에서 못 나와요.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가는 게 믿음이에요. 배에 탄 사람들은요, 관찰만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헛것이라는 이 단어가 그 아래 가면은 죽은 것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믿는데요, 귀신도 예수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는 바를 전할 때에서야 그 믿음이 우리를 등이 구원하십니다. 놀랍게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배에서 이제 예수님을 일으켜서 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배에 들어온 거예요. 기적의 이 명장면을 봤죠. 근데 33절입니다. 우리 32절,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누가요? 배에 탄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은 지적인 깨달음일 뿐이에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수많은 교수들은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를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삶, 개인의 삶의 인생과 건강의 문제, 법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풍랑에 대한 찬송가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답이 한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풍랑으로 인하여 믿음을 주소서. 풍랑 속에서 우리는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아,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뭐냐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알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재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사랑으로 제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믿는 자를 찾으시며 믿는 자를 발견했을 때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오늘의 설교 속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약속을 행하시는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